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33장으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주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2절까지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33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말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은 이것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얼마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3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3편의 주제가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이 내용에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의인으로, 정직한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들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을 시편 33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를 어떻게 찬송할 것입니까? 오늘 다윗은 수금으로, 비파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죠. 수금은 그 당시의 악기로서는 아주 높은 소리,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면은 비파는 그 소리를 품어주는 이 폭넓은 소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하라는 것이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 이것이 내게 은혜이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33편은 주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 행하신 일은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것은 참되다는 것이고, 참되다, 진실하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만물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우리가 지진이 나고 이상기후가 펼쳐지고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나 병균들이 창궐하고 곳곳에 전쟁이 나고 이런 모든 현상을 볼 때에는 이제 세상이 무너질 때가 세상의 마지막이 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사상, 그 가치관, 그 생각을 무효로 만드신다는, 원래 없었던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세상이 정말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은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섭리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히 이른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세상이 곧 멸망하고 망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즉 그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나면 곧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가 얻을 때에 그것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업은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것,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의 삶, 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일과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